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 한 절입니다. 구약에서의 구속사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경륜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 내가라고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경륜과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 경륜이 섭리로 되어 있을 때 영원전이 계획하신 영원전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여기서 이제 뜻을 정하시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하늘을 아들에게 상속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은 그런데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그 나라 가기로 작정하시고 하늘을 지으셨는데 거기서 천사가 타락해서 음부에 가두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 거는요, 여기 있는 것에 대한 그냥 지나가는 계획과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여기 노아가 있고 여기가 모세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고 그러니까 노아 때 창세기 1장에서 노아 때까지, 노아부터 모세 때까지, 모세에서 예수님까지, 예수님에서 다시 천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이제 영원한 심판, 여기가 재림이고요. 이렇게 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주 창조와 함께 아담, 노아, 모세, 예수 초림, 성령 강림, 예수 재림과 영원한 백보자, 이게 이제 일직선상에서 보는 성경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가요. 아담 노아 때가 신각이래요. 신각 시대라고 그래요. 신각 시대가 신자가 이렇게 쓰나? 신자 맞나? 아니 맞네. 이게 아니고 이거네. 비치게. 각자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신각 그래요. 이 각자가 무슨 각자냐면요, 깨닫다, 터득하다, 깨우칠 각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노아 때까지 신각 시대라 그러고요. 노아 때부터 모세까지가 제사 시대, 모세서부터 예수님까지가 율법,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은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가 천년. 물론 여기 예수님 부활 승천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기 은혜시대 고에 있습니다. 근데 율법 시대까지만 볼 거예요. 율법 시대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각 시대 때는 뭐냐면 막연하게 신을 느끼면서 전능자 이름을 불렀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불렀더라 이런 것처럼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3절에 가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런 걸 보면, 이 말씀을 보면요, 물론 여기 모세 때 받은 이름은 이제 신각 시대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도하심, 구체적인 신앙한 것은 아니고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보다 우월한 신이 있으며 그 신이 생사호흡을 주관하고 있는다는 그런 것을 믿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시대 때 그 예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 예언서 중에 하나인 요나서를 보면 나옵니다. 배가 막 휘둘리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하러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로 갈 적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뒤집어지죠. 막 뒤집어지려고 막 그럴 때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모르지만 풍랑을 멈추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무 신의 이름을 닥치는 대로 일박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배 밑층에서 자는 요나를 깨웁니다.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라고 제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신을 막연하게 느끼면서 말했지만 그 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인지는 알지 못했던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줄 수 있고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구약시대의 이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 신각시대 때 노아 이전까지는 막연히 계시것 같은 종교성으로 절대자를 찾은 거죠. 이렇게 신각시대 사람들에게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누구죠? 아담의 그 계보들이 그러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산이나 바다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시고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등남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이름을 보면 그 계통을 알았던 걸로 전 생각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기 일반적인 상황 아니거든요. 아벨이 죽고 세세계도 아담의 혈통이 계승된 후에도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가 떠오르진 않았는데 해가 떠오를 적에 동력이 동토는 것처럼 환해지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멀리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인전적으로 네피림과 아담의 후손이 섞여 살았던 때가 이 신각시대 노아 이전까지의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시대요. 이 제사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기까지 제사를 드립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요. 그때부터 이제 신에게 제사 드림으로써 신의 은총을 입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봉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믿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섬기는 하나님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 처음에는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 보면요, 고기를 그 생명된 피채 먹지 마라. 계명을 이제 비로소 그렇게 내립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해서 피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피를 구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제사 시대 때 피를 구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제사 드림으로써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인류는 제사 시대에 와서 비로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세주나 구원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것은 알았지만 그저 하나님께 빌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복적인 신앙에 가까웠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범신존재 요소가 있지만 신각시대보다는 대단히 발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죄에서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는 피의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대단히 발전한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동일 시대 사람입니다. 좀 다른 각도입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면서 경건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그가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알고 그 천사들에게 떡과 고기를 대접할 줄도 알았고 또 부지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런 계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 욥도 있어서 욥이 당한 그 모든 환난, 그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율법 시대인데요. 율법 시대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양육받던, 이때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양육받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양육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순종하면 복받지만 불순종하면 블레셋을 세워서 아시리아를 세워서 두들겨 팹니다. 쉽게 말하면 더러운 거 묻었으니까 더러운 거 벗을 때까지 때리는 거죠. 바빌론으로 포로까지 가면서. 그리고 양육받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시를 합니다. 이렇게 드려요. 아주 모세 율법이 10개뿐이 안 됩니다만 이걸 하면 한 1000여 가지가 된답니다. 계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최초로 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내 백성이라. 이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선언할 때 그 누구도 손 건들지 못합니다.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시고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러니까 페사흐 그 6월절의 그 언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피부름으로 거룩해 진다는 계시를 받고 그것을 그들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됩니다. 율법은 신앙 양심이에요. 율법은 1에서 4까지는 하나님 거고 5에서 10까지는 사람들 겁니다. 대인 계명입니다. 주셔서 이 계명은요, 인간은 일반 양심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이웃에게 악을 행해서도 안 된다는 그것을 이제 계명에 아예 못 박아 주십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일반 양심에 의해서 지키는 신앙은 양심이 아닙니다. 혹시 함부라비 법전 이걸 보면 모세 오경보다 더 타이트하게, 더 아주 정확하게 무슨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지켰다고 해서 세상법에 있는 그 계명들을 지켰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걸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하신 대로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사람이 뭐 인두껍을 써 부모 공경이지 뭐 이놈아 왜 그거 안 해? 그래 그것보다도 주의 말씀에 부모 공경했으니 공경하는 거야.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에 순종하여 지킬 때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일반 양심으로 살았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신앙 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내용이 애굽에서는 없었나요?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그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으로 사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가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 그 전에 있었던 거 다 버려버리고 그 후에는 계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굳이 모세 율법이라고 칭하는 것은 자생적으로 생긴 율법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하나님을 성령이 계시고 신앙 양심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불신앙이 돼요. 함무라비 법전에서 아무리 법전이 강할지라도 500년 앞섰답니다. 그래도 모세의 법으로만 판결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죄가 죄로 명백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으로 정죄받아도 유죄고 양심에 정죄받아도 유죄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율법에는요 약속이 없지만 계시된 율법에는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하신 다음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약속만 믿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들은 피만이 죄를 사한다는 증거를 받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 10장에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고 지성소까지 뛰어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짐승의 피는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예법만 됩니다. 내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예법만 되지만 심령을 깨끗하게 하거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11조 9장 9절 이후에 보면 이 장모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했어요. 짐승의 피는 효력이 없어요. 짐승의 피로선 그 제사한 자는
믿음만 살아있는.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 이전에 살았는데 믿음만 살았어요. 믿음만 살아서 죽었어요. 예수께서 피 흘리셔야 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피의 증거와 피의 약속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믿음이 다양해요. 우리나라에도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별의별 희한한 믿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 뿌림을 믿음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믿음으로 삼습니다. 신약시대 아벨은 그 행위가 의로웠을 뿐 아니라 언제가 그리스도께 오셔서 피 흘릴 것에 대한 믿음을 신이하게 바라보고 제사한 거예요. 이 신약시대 때 아벨의 믿음이 엄청나게 큰 믿음인 이유가 뭐냐면 신이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릴 것에 대한 믿음으로 양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세세 후손들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것을 알고 피를 믿음의 증거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피를 먹는데 꺼리낌이 없어졌고 시각시대 때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피를 그 생명이 된 피채 먹지 마라. 고기를 그 피채 먹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때부터 피에 대한 증거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저기 아프리카 무슨 부족인가에 가면 사람 오면 소 여기를 구멍 뽕 내가 또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줍니다. 그걸 마셔야 합니다. 그게 자기 마을에 온 사람에 대한 뭐라 그래요? 그 선교사들 거기 가서 선교사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 피만 생피를 소피를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그게 끔찍해요. 근데 그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으로만 제사합니다. 양으로 제사해요.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그걸 알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피로서 증거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품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품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야 이 믿음이 온전케 돼서 그들이 구원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만 가졌을 뿐 죄 사함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그들은 살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려 주신 그 보혈 이후 그들의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 품이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고 그것이 예수의 피에 대한 비유인지 전혀 모르죠. 그건 모세가 양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피 바르라 그러니까 그렇게 바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언인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걸만 알았다는 거죠.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합니다. 영생이 들어가서 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는 믿음의 증거로 주셨을 따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고 그랬어요. 개혁할 때까지. 영원한 피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요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양이나 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걸 보면서 1년 동안 지은 죄가 사해졌다 이 무식한 사람이고 좀 깨달은 사람은 나 죽었다. 죄가 계속 기억나니까. 매년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믿음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비로소 구약 신자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믿으면 구원이지만 그들은 믿음을 품고 죽어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고 예수께서 짐승의 피 흘린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양과 염소의 피로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이후의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셨는데 그
그 피는 창세전 영원절에 작정한 예수의 피, 그 피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는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므로 그의 피 또한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구속의 약속이고 이 약속으로 죄사함 받아 하늘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창조주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버지 집에 갈 때 두 종류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품. 이 낙원이요. 이게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낙원. 그리고 낙원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부자와 나사를 비유해서 보면 아브라함 품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낙원인데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약속을 받고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 피로 영원한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영원한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이 흐릿해집니다. 나는 아무개 목사님을 만난 것,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면 이 복음 안 돌아다녀 봤으면은요 몰랐어요. 이게 귀중한지 있는 거 귀걸이 호걸이 근데 돌아다녀 보니까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원색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전 세계에 없다. 원리, 근본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FM 951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수 피로 영원한 믿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믿음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은혜 시대입니다. 이 은혜 시대 때는 당장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은혜부터 받아놔야 되고 회개부터 해놔야 되고 구원부터 받아놔야 되고 거듭남부터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뭐냐면 각각이에요. 각각 의뢰받고 각각 애쓰고 각각 힘쓰고 자기 멸류관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각각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느 면에서 민족적 단체적 구원이 있어요. 민족적 구원이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선민이니까 그것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각각 믿어 구원받고 각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각각 믿어 각각 구원받고 각각 회개하고 각각 거듭나고 각각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구약시대 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능력, 영적인 요소, 영원한 생명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 속에 예수의 생명만이 넘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예수의 의만이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